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9지파 반이 그 땅을 얻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때 당시에 므낫세 지파가요,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틈이 루벤 지파, 갓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쪽 모압 평지, 인간이 택한, 자신들이 택한 그 모압 평지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틈이, 므낫세 지파 반 틈이 그곳에 기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틈 지파가 나누게,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는데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위하여 3개의 도피성을 그곳에 만들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면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죽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도망해야 되잖아요. 도피해서 죽지 않냐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을 주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도 3개의 도피성을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죽지 않냐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시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고의로 죽인 자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고 판결을 받기까지, 이제 판결,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였냐 고의로 죽였냐 이것을 판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판결이 결정되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에 나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줬는데, 자, 오늘 핵심이 뭐냐?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의 3개의 도피성이 어떤 것이냐? 그 땅을 보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정했어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요, 그 9지파 반이 골고루 자기 땅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빠르게 9지파 반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지역 3곳에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도 3개의 도피성을 똑같이 세웠는데, 그 도피성이 이제 베델, 길르앗, 라몬, 그리고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에 세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저러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길을 찾아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서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도피성이 없다고요. 내가 피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피할 피난처가 없고 내가 와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게데스 있잖아요. 게데스는 성소. 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여호와께 계시죠. 성소 여호와께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죄인된 자들은, 죄인된 우리는, 죄인된 나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온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죄인된 너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성소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성소 앞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와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도 표현했는데 여호와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소로 나오면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데스 성소에 나와야 네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리라. 여호와 앞에 나와야 네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네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게데스. 두 번째는 세겜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소에 나왔잖아요. 우리 여호와 앞에 나왔죠. 그랬더니 어때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장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아시죠? 어깨.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된 자들이죠. 죽을 자들이죠. 적형벌 받을 자였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셔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양을, 99마리 양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무리에 두고 가서 한 마리의 양을 두루 찾지 않겠느냐. 찾아요. 찾고 찾아서 찾으네.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나를 찾고 계세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버린 자식이여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무개야 어서 돌아와 이렇게 찾아서 찾으시면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보는 뜻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친교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막힌 담을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와 죄인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벳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벳셀. 이 벳셀은 뭐냐면 여러분 요새라는 뜻이 요새. 방주하면 노아의 방주죠. 여러분. 그래서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온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깨로 메고 기쁨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르앗 나무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여호와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모든 만물이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바산 곤란의 뜻은 뭐냐면 성별이란 성별.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자였는데 찾음을 받고 또 제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높임을 받는 여호와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일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응?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 응? 정말로 개인 구원이 내가 구원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은 성별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구원 받았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지금 연약할지라도.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이 그들과 똑같고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목사로서 그런 부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올무에 붙잡혀서 온갖 죄악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 마드라칸이 왔잖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꼭 오기로 했는데 못 오게 돼서 미리 전화 드린다고. 다음 주는 꼭 오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치료해 주시고 누님들이 기도해 줘 가지고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대요.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잠도 잘 잤다고. 그 팔도 어렵게 올라간다고. 병원에 다니고 그렇게 치료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했는데 더 심해졌잖아. 근데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치료를 꼭 받겠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하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는 도피성이 있어도 6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도피성이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피성이 있어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어도 영원한 도피성은 없어. 나중에는 죽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형벌 받아야 돼요. 그때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7번째 7은 안전수죠. 7번째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덮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는 영원한 덮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에, 사방팔방에 맡겨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피하고 피하여도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에,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하고 모든 사람들로 나를 예면할 때, 그때에 영원한 덮비성인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덮비성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고, 영원한 덮비성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개 덮비성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십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이럴 때일수록 영원한 덮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덮비성이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